두 번 듣는 거는 숙제 안 해도 됩니다. 혹시 또 여기 왜 하보영 성도에게만 숙제를 내주고 나는 왜 안 내주느냐, 이런 거룩한 질투가 계시는 분은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하면 그런 거룩한 질투는 제가 용납을 하고 이거는 참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받고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었어요? 강제적으로 뭐 안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시킬 사람이 있고 또 강제적으로 안 시켜도 될 사람이 있고 과연 강제적으로 시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지 강제적으로 안 시킨 사람이 복이 있는지 그것은 오직 주께서만 아십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저의 존재에 관한 나의 존재가 어떠함에 대하여 나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뭐 가르친다고 까부르고 사는 거지, 내 스스로는 늘 나는 여러분보다 못하다, 나는 그렇게 알고 또 사실 그렇고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7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반부의 4가지의 비유와 후반부의 3가지의 비유로 저는 이 비유를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후반부에 항상 이 비유를 주님이 7가지를 셋으로 넷으로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천국에서 복을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끝은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반부의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또 세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그 뜻과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므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 성경은 오히려 더 곡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알고 또 그 아는 것만큼 나의 삶이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는 2가지의 의미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하나는 오늘의 너희의 현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라고요?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라고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천국의 삶. 그리고 나의 현재의 이 천국의 삶이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직
들어가야 할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을, 상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현재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는 흔히 이 천국의 삶을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어야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걸로 아는데, 그게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떤 기자가 90이 넘은,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 난 이야기입니다. 그 철학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행복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얻지 못하고, 만족한 자가 행복을 누린다. 만족해야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세상적 깨달음은 그들이 가질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만족해야 행복하다, 여기는 놀라운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의 유명한 정치인, 또 종교인, 또 철학가, 이 세상에 서성대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적 인격과 그 심성을 따라서 그런 말에 대하여 감동함과 깨달음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아니면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떤 각도, 성경이 지향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족하지 못함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만족. 이 세상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는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특히 인간에게 어떤 만족과 행복함을 주는 아주 인위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면, 마약을 찌르면 최고로 만족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마약을 찌르면 최고로 만족해요. 또 이 만족이란, 사람의 이 만족이란 오직 혈과 육의 것이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의 척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복함은 전혀 이 세상적인 이런 만족감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만족함은 어디서 얻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유명한 한 시대를 살아왔던 그 인생을 논했던 철학자의 그 만족함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삶을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이 천국의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이제 너희는 이 천국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얻으라고 주님이 이 천국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배경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 관하여 그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 행복과 만족이라는 모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들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만족은 전부 세상 것으로 그 만족함의 척도를 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어떤 만족의, 행복의 어떤 기준에 관하여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나?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그 무엇으로 만족함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돌아보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 천국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여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얻으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들은 전혀 이 천국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오직 육체에 관계된, 혈과 육에 관계된 육체에 관한 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히 또 이들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같은 민족이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지켜야지요. 그 지키지 않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단을 저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저들은 그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착각했어요. 이 착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된 착각, 거룩한 착각은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착각 중에 살았어요. 어떤 착각을 하고 살았느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착각을 많이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천국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착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착각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십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자기들은 스스로 갈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것도 질투하고 갈라놓기를 바랬고요. 또 죄인 여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죄인 여자가 기름을 붓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써닿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가 죄인이 줄 알면서 주님이 그런다면서 저들이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천국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첫째는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죄인들,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죄인들과 갈라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는 어제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아달라고 구청에다가 이제 연명서를 이제 거기다 사인을 다 해가지고 동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장이 구청에다가 그걸 제출을 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이제 그렇게 막아달라고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이제 그걸 보고 여기 상습적 무단 투기 지역이구나 그러면 구청에서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막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한단 말이에요. 또 교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경찰청이나 동네 경찰서나 부산 경찰서에다가 이제 민원을 계속 요구하면 그 교통 어떤 횡단보도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신호도 설치도 해주고 그런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도 이제 많이 하니까 연명을 해서 이제 좀 잡아달라고 잡아두고 이제 그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구청에다가 이제 그 민원을 이은 거예요. 사인들을 쪽내서 시작했어요. 한 30여 명인가 뭐 쭉 했는데 그래서 이 구청에다 이어놔 놓으니까 구청에서 그러는가 싶어서 이제 와서 보고 만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놨어요.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이제 구청에서 그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제 누가 투기를 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법 투기를 막아달라고 사인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17명이 불법 투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웃기도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내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리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저의 그런 모습을 그 불법 투기하는 그 연명서를 썼던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한 그런 모습들이 나도 그렇게 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없지요? 축하합니다. 저 다른 사람에게는 이리 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는 것이 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없을 거야. 나는 그런 게 가끔 있더라고. 나는 미안고 죄송하고 그 기사를 볼 때 너무 내 마음이 찔려오더라고. 나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아.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지. 나는 그런 짓을 많이 한 내 모습이 거기에 보이면서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그 짓을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도둑질했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간음했고, 이처럼 이 삶의 문제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 윤리도 도덕도 지금 타락해 가지고 가고 윤리 도덕의 기준도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이거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이랬다니까요. 자기가 행하면서 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이 유대인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켜놔놓고,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놔놓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고르반 하고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참 우리가 주님은 이 천국의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데 있어요. 온전히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잊고 산다면 이때로부터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시간 이 유대인들의 삶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면서도 오히려 지옥의 마귀의 행할 짓을
하고 있었던 데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지금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천국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은 올인하는 삶입니다. 올인. 첫째, 천국의 삶은 올인하는 것이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천국의 삶은 올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 성품과 떡과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돈만 놔놓고요. 돈 이것만 놔놓고 다른 건 내가 주님께 다 하면 하겠습니다. 목숨도 내놔 하면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돈만은 내가 못 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거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할까요? 여러분, 목숨 빼앗기면 돈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목숨도 내놓고 자녀도 내놓고 마누라도 내놓고 서방도 내놓고 다 드릴 수가 있는데 돈만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설마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올인입니다. 올인.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얻느냐? 천국을 얻습니다. 돈 때문에 오늘날 천국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고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거쳐야 될 영원한 처소이지만 돈은 이 땅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이거는 끝입니다. 도둑놈이 와서 돈 내놔라고 목에 칼을 들이대면 도둑놈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는 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그냥 내주고 목숨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들어와서 돈 내라고 그러는데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이 주님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가 올인할 수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주시느니라. 자문에 그렇게 써놨더라. 재물을 바라고 재물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쫓아간다고 해결될 일,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일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그 진주를 샀다라 이렇게 봐라. 여러분은 진주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이 보화와 진주와 이런 것들은 첫째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발견한 보화, 우리가 발견한 진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올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올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했어요. 송성도를 향하여 올인했고 하성도를 향하여 올인했고 김성훈 성도를 향하여 올인했고 우리 헤론을 위하여 올인했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올인하셨어요. 참 올인하지 아니하고 올인해라 하면 그 모순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은 올인하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영원한 그 천국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진정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나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게 결코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올인하지 못한다면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야. 정진실로 내가 올인한 사람이라면 물질도 마음도 내 목숨도 이 진주를 위하여 보화를 위하여 내가 발견한 진주와 같고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삶이 올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구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 친구 장가가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 못한다. 이거 올인하는 삶이 아닙니다. 친구 아버지가 죽었다. 삼촌이 죽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 핑계대고 이거요 올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올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진주와 같고 보화와 같은 이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올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도 그 올인했던 그 영광과 능력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인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라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여기서 사람 앞에서 시인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목숨을 걸어놓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죽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죽는 겁니다. 즉 목숨을 그 시인에 거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숨을 벗어버리면 그 영혼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올인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전형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신앙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있는가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직도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의 탈을 확 벗어버려야 돼요. 자식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 No. 어떤 핑계로도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 바볼까요? 아니, 보화도 그냥 살짝 모르게 가서 판매하고 오면 그것도 지거 되고, 지 많은 그 재산도 그것도 지거도 되고, 꼭 먹고 알 먹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천재예요,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왜 바보냐? 아니, 보화도 가져오고 지재산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싹 아무도 모르게 싹 그냥 덮어놔놓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와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건 바보 중에 바보죠.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천국의 삶은 바보같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천국의 삶은 마치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과 같이 이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는 데 있어요. 밭을 사는 데 있어. 밭을 사면 그 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밭의 소유자가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줄 압니까? 이 밭을 샀다는 이 의미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이것이 같은 개념이다. 장사를 나가서 그날 바로 나가면 좋은 진주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 장사꾼은 정말 좋은 진주 그걸 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것을 찾아서 장사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 밭을 일구는 이 농부도 농부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도 그냥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밭을 자기 밭이 아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밭을 이제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싹스를 주고 밭을 갈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밭 없어요. 자기 밭 없다니까요. 모두가 다 자기 밭 없어요. 다 너무 밭이에요. 너무 밭.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 그래서 남의 밭이라도 여러분,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면 누구에게 많이 돌아갑니까? 자기에게 많이 돌아갑니다. 그 밭의 소출을 계약할 때는 여러 모양으로 계약을 하게 돼요. 첫째, 1년 동안 이 밭을 계약하는데 10대를 바치라 이렇게 계약하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또 이 밭에서 소출이 나면 10%를 소장료로 바치라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머저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10%를 가져가 주인이 많이 가져가네. 그러므로 내가 농사를 적당히 막 대강대강 짓고 치우겠어. 자기도 거기서 소출을 얻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 농사를 적당하게 지으면, 예를 들어가서 10개를 얻었다면 밭주인에게 1개 주는데 자기는 9개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주인한테 주는 게 아까워서 주인에게 욕을 하고 참 더럽다. 나는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복이 없어서 이런 땅도 상속을 받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저에게 싹을 갖다 바쳐야 되고 참 더럽다, 아니 꼽다, 불만 하면서 적당히 씨 뿌려놓고 그냥 막 잘하든지 말든지 막 내버려 두면, 예를 들어서 5개를 얻었다. 그러면 5개를 얻었으면 10개 얻었을 때에 주인에게 1개 주는 것보다 5개 얻어서 주인에게 1개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10개를 얻어서 주인에게 1개 주고 내게 9개를 가지는 게 낫지. 5개를 얻어서 내가 4.5개를 가지는 것이 그게 덕이 아니에요. 즉, 이 비유들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의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남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출세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제가 군대를 다녀서 첫 직장을 다녔는데 거기에 김태식이라고 하는 선배가 내 위에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경기 공업전문대학을 나온 친구고 나는 부산공업전문대학을 나는 졸업을 했죠. 근데 김태식이라는 이 친구가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 박 기사, 그냥 적당하게 해. 니 뭐 이 집에 대릴 사위 될 뿌가 있나? 뭘 그렇게 사? 좀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그 친구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한 봤으면 좋겠어. 그 인생을 한 봤으면 좋겠어. 그 기업을 경영할 때는 그 기업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까지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내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일터, 이거 다 내 거인 줄 알지만 내 거 절대 아니에요. 다 남의 것, 결론적으로 다 남의 것 되고 말아요. 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직장을 가서 일을 하거나 또 남의 것을 빌려서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남의 것에 속하죠. 그래서 충고를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내가 뭐 일해서 이게 뭐 월급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내가 100만 원치만 하면 되지. 내가 200만 원, 300만 원치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그래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사업을 하면 네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할까 아이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런 거 합니까? 내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 절대 내 사업은 그렇게 안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자기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100만 원 월급 받으니까 100만 원치 일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직장은 네 직장이 되지 못하고 네 100만 원 그것도 얻지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이 자기에게 남는 게 있어야 그 직장을 유지할까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하는 것만 받아가겠다고 하면 주인에게 이익이 없으면 주인은 그 사업 정리해버리고 말아요. 지 실업자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남의 것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것이 내 것처럼 열심히 진실되게 충성되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가느냐?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남의 것이니 적당하게 하자. 항상 어디를 가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주인의식. 내가 여기 잠깐 머물고 가더라도 나의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 전혀 그곳에 그 흔적이 없는 사람. 이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딱 한번 보세요.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일을 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정성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해도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 어떤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올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보았어요. 귀신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안 믿는다고. 참 웃기는 사람이죠. 귀신이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거든요. 그 피조의 영이 있으면 창조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귀신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우긴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들이 천국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이 없다고 한다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서
저 천국만 자꾸 바라고 사모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라는 의미로서 제가 이해는 하고 받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온전한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의 천국적인 삶만 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이 있다 없다 하고 상관없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땅덩어리 안에 감옥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옥이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감옥이 없는 줄 알지만 있어요. 구치소도 있고요, 감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봐야 감옥이 있는 줄 압니까? 여기 핵무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핵무소 들어가는 게 싫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던 한 사람이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까 싶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왜? 그가 천국의 삶을 버렸으니까, 천국을 버렸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렸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지 않았다냐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고발을 통해서 형사 합의금을 받아서 그걸 짭짤한 수입으로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혹 사회 정의를 위해서 혹 잘못된 불의에 대하여 고발을 하기도 하는 소리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아예 그게 아니에요. 파파라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찍어갖고 막 고발하면 30만 원, 국가에서 10만 원 주는 거, 그거 건수 올려갖고 그걸, 그리스도인이 그거는, 직업은 그거는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요, 와, 내가 놀랬어요. 자기 집에요, 경찰서에서, 편지가 자주 오는데, 잡지 못했다, 어쨌다, 처리됐다, 이런 게 온대요. 한두 건이 아니래요, 막. 그때 내가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절대 무엇이든지 편지 오는 거 절대 받고 그거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합의를 해줘야 지가 감옥에서 나올 낀데, 그래 안 그래요? 합의해줘야 감옥에서 나올 낀데 합의해주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관하여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잠시 이용하고 잠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모든 것을 거기다가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또 천국을 얻지도 못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아버지의 그 나라 말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고 믿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원수 맺은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그 용서하고 다 그냥 듣고 가야 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소망은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는 거야. 그리고 그 누리는 그만큼 그 영광과 그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비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는 저를 잘라버리고, 나는 상종도 안 하고 원수 맺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보고 저기 어찌 천국에 왔느냐고, 저 사람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다 구원해 놔놓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저를 많이 사로잡습니다. 나도 이리 해놔놓고 나도 그렇게 됐지. 내가 어찌 알아요. 나도 그게 두려워요. 어느 때는요.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이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렇구나. 그러면 도대체 내가 배척하고 내가 잘라버렸고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게 했던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오늘 주님은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이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가 이 천국을 영접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을 영접했다. 한번 시작. 나는 천국을 영접했다. 나는 천국을 영접했다. 나는 천국을 영접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천국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온전한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받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하나 찾아서 헤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장사꾼이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기억력이 없어서 이걸 섬세하게 다 기억을 못하고 말을 못하지만은 전체적인 윤곽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떤 회심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전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했는데, 그렇게 한 20, 30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에게 마귀가 미혹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여기서 30년, 20년 동안 행했지만은 네가 하나도 열매도 얻지 못했지 않느냐. 있으면 내놔봐. 마귀가 다 갔다. 그래 가만 보니까 그렇거든. 와, 내가 30년 동안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천국의 장사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네 그렇게 외치는 거 한 사람도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이냐? 네 증거이나 내놔봐. 말을 딱 못하잖아요. 없거든. 가만 보면 그렇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내가 했는데 내가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귀가 갖다 준 그 거짓말에 미혹을 받았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여전히 그 전도의 길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나가는데 이제로부터 놀라운 일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다 여전히 그런 마귀의 미혹과 속상의 미혹 전도를 나가는데 어느 날 하루는 머리가 끄단 분이 지팡이를 짚고 거기를 와서 그분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만은 그런 거. 내가 10년 전에 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당신의 그 예수님 믿으라는 그 외침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렸어.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내가 그때 그 회심했던 그 순간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와보고 싶었다. 근데 여전히 당신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전도를 하고 있군요. 참 고맙다고. 당신이 그때 외칠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팍 새겨져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의 기사를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지금 열매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시험이 들거나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장사꾼과 같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믿음의 사랑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아래서 이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올인할 때 보화도 발견하고 진주도 발견하고 좋은 물고기도 얻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마치 가라지와 같고 나쁜 물고기와 같아서 밖에 버리워지게 된다. 버리워지면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때야 깨닫게 돼요. 그때서야 이를 갈며 왜 이를 갈까요? 억울하다는 거죠. 속았네.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이 세상의 것이
결코 다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올인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 부활을 발견한 사람같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같이 반드시 장사를 하러 다니면 진주를 얻을 것이요, 열심히 내가 맡은 밭에, 나무의 밭을 열심히 갈고 있으면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천국 비유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 그리고 천국을 얻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